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새 잊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표현들 중에 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막다른 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막다른 길은 그 문자 그대로, 표현 그대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라는 표현을,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제가 이 표현이 좀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영어로는 이 막다른 길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dead end. 그러니까 이제 끝이 죽어 있다라는 말인데요, 뭔가 우리가 일이 하나 마무리되면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고 끝이 있고 끝이 있고 끝이 있어야 되는데 끝이 죽어 있다, 더 이상 뭔가 일어날 만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막다른 길, 데드 엔드,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는 사면초가 등등.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건, 직장의 일이건, 혹은 내 자녀의 문제건, 가족의 일이건 간에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첫 번째 해결 방안을 고민해보고 두 번째 해결 방안을 고민해보고 그렇게 해도 또 되지 않으면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되는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인생의 연수를 더하면 더할수록 이런 경험들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의 어려움을 극복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 이 하나의 어려움을 해결하면 또 하나의 해결을 맞닥뜨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는 우리들의 고민은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 계획이 잘 되는가 되지 않는가만 생각하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가 조금 양보하거나 내가 조금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일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다릅니다. 믿는 우리들은 어떤 일을 포기하거나 양보하거나 혹은 내 뜻대로 행하는 것까지도, 그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존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과 고민들을 해결함에 있어 신앙 중심의 답을 내려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나 중심의 답을 내려도 되는데,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는 하나님 중심의 답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답을 내려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인생의 꽤나 큰 어려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답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해결책을 가져야 하는가를 차근차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 읽었던 사무엘상 22장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조금 더 훨씬 이전의 내용부터 좀 차근차근 이 다윗의 일대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왕이 세워지기를 꽤나 오랫동안, 그리고 굉장히 열렬히 바라고 고대했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에 왕을 달라고 외쳤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이들에게 왕을 주셨습니다. 초대 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왕으로 꽤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왕으로서 꽤나 인정받을 만한 능력과 그리고 외모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집권 초기에만 해도 사울왕은 분명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인정받고 흠이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얼마 지나지 않아 왕으로서의 본분을 하나하나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왕으로서 가져야 했던 역할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음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원리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만족에 따라 나라를 다스립니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상황에 따른 해석에 맞추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위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참 재밌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가 왕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국민도 중요합니다만 왕이 어떤 역할로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도 참 많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서 가져야 할 역할과 모습을 잃어버리니 그것이 곧 고스란히 주변 사람과 나라로 영향을 미쳐갑니다.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변화가 다윗을 향한 태도에도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본래 사울은 다윗을 그 누구보다 신뢰하고 신임했습니다. 믿었고 사랑했고 가까이에 두었습니다. 승리가 필요한 전쟁터라면 고민 없이 다윗을 장수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용맹한 장수라는 소문이 퍼집니다. 다윗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면 을에 노래가 퍼집니다. 천천히요, 만만히요. 천천을 죽인 자는 누구며 만만을 죽인 자가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진짜 임금은 누구일까? 라는 그런 노래가 이스라엘 곳곳에 퍼집니다. 사실은 다윗이 인정받는 일이 곧 다윗을 중용하는, 다윗을 장수로 내보내는 사울 왕이 인정받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인정받는 걸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인정받는 게 자신이 높임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만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한 신뢰가 시기로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 다윗을 신뢰해서 가까이 두었다면 이제는 시기해서 가까이 두기 시작합니다. 재밌지요. 사람을 좋아해서 가까이 두기도 하는데 싫어해서 가까이 두기도 합니다. 이게 아랫사람이면 다른데 윗사람이면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윗사람이면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가까이 둬서 통제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불러주는 노래에 심신의 안정을 느끼면서도 다윗을 보면 불안을 느낍니다. 가까이 두면서 언제든지 다윗을 죽이겠다는 살심에 불타오릅니다. 다윗도 사울 왕의 이런 변화를 조금씩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동시에 자신의 삶 속에 원치 않는 변화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우리의 삶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왕이 보내니 전쟁에 나간 것이고, 그래도 이왕지사 나간 전쟁에 패배하는 것보다는 승리하는 게 좋지요. 그리고 영광스럽게 나라에 돌아왔을 뿐인데 시기 질투 받습니다. 가장 그리고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인정받고 인정받지 않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은 아내인 동시에 사울의 딸이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대적하자, 적대하자 아내 미갈과의 관계가 이전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다윗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여전히 마음이 그대로라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다 보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바뀝니다. 또 가장 가까웠던 친구였던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가깝지만 사울의 아들이다 보니 이것 또한 이전과 같은 관계를 이어나가지 못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변화요, 원치 않는 어려움입니다. 동시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고난이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인지를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도 사람과의 어려움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충성되이 살아가도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일을 열심히 잘하는데도 사람 간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교회에 있는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발생하는 그 사람 간의 어려운 관계가 다 그런 모양으로 찾아오더라 하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별것 아닌 말이 오해가 되고, 별거 아닌 사건이 가장 큰 관계의 파괴가 되고, 지나고 보면 사소한 일인데 결과가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지금 갈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이 갈등의 결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일어났던 이 인간관계의 어려움, 사울과의 관계의 어려움이나 주변에 있었던 환경과의 어려움이 이제 어떤 결과를 낳느냐.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도망칩니다. 다윗이 도망칩니다. 도망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관계를 내려놓고,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도망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윗의 도피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비겁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참 다윗이 믿음이 없다 싶으십니까? 아니면 너무 졸리십니까? 저는 이 다윗의 도망이 저에게 너무 큰 위로이자 소망이 됩니다. 진짜 힘든 일을 경험해 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도망하게 되는 때를 압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다른 길, 사면초가, 데드엔드. 도망치고 인내하고 끊임없이 버텼는데 버틸 지점이 보이지 않는 때가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치는 때가 오기도 합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을 치잖아요. 이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은 다윗의 도망이 비겁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왕인 사울을 충심으로 돕고 또 맡겨진 일을 충성으로 감당하는데, 이 위협이 자신에게 임하고 주변 환경에 임하고 주변 사람에게 임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앞장인 사무엘상 21장을 보시면 다윗이 급기야는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적국인 블레셋 족속에게 망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망을 거듭하다 보니까 블레셋 족속 가드왕 아기스에게까지 대피했습니다. 당연히 묻지요. 첩자로 온 것이 아니냐? 너는 지금 스파이로 온 것이 아니냐? 다윗이 도망쳐 온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기까지 합니다. 그적거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이 도피마저 온전한 답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온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답이 이제 오늘 말씀에 있는 아둘람 굴입니다. 다윗이 가드를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합니다. 제가 아둘람 굴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굴 사진이 이렇습니다. 이곳에 꽤나 많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지금 보이는 정도는 그냥 이 정도 딱 보이는데 100명 단위 이상의 사람이 들어가는 그 정도 굴입니다. 이곳이요, 지금 다윗이 방금 막 사무엘상 21장에서 있었던 가드에서 남동쪽으로 16km 지점을 이동해야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몇 시간 걸어보자 정도가 아닙니다. 작정하고 이동해야지만 갈 수 있는 그런 지형을 지금 도착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꽤나 깊지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16km 지점이나 이동했고 이렇게 깊은 곳, 넓은 곳에 도착한 다윗의 심정은 아마도 추측컨대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야, 이 정도 이동했으니 이제는 좀 피난처가 되겠지. 이 정도 도망쳤으니 이제는 나에게 좀 소망이 되겠지. 이제는 다른 곳 도망치지 않아도 되겠지. 이제는 사울 왕이 나를 찾지 못하겠지. 하나님, 저 이제 제발 도망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 여기가 마지막 도피 지점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행히 사울이 오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사람 일이라는 게 그래요. 도망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데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하나가 다윗의 형제를 비롯한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이 가족들이 찾아와서는 우리도 사울의 보복이 두려우니 당신과 함께하며 안전을 도모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지지하는 한편 다윗과 함께 세력을 형성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연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류가 찾아오는데 본문 2절에서 소개하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모였습니다. 처음에 가족이 모였잖아요. 가족은 좀 마음도 나눌 수 있고 의지할 만한 사람도 된다 싶습니다. 근데 2절에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이 환난당한 자들을요 조금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한 100명한테 둘러싸여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10분도 안 돼가지고 정신머리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환난 당하면 이게 사람이 갈 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는 자 우리 뭐 할까요? 하면 모든 곳에서 자기 이야기만 해요. 우리 저학년생들이 그렇거든요. 환난 당한 자들이 모여 있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배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빚진 모든 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바라고 모이겠습니까? 다윗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내 빚진 것이 갚아지는 것을 기대하고 모인 사람들이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였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는 뭘 원하겠습니까? 마음이 풀리는 걸 기대하고서 다윗에게 모였을 겁니다. 이들은 지도자를 필요로 해서 지금 여기 모였습니다. 뭔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막혀있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바라면서 지금 모여 있었습니다. 자기 앞가림도 하기 힘든 다윗이 무려 400명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다윗의 마음이 궁금해서 막 찾아보니까요, 다윗이 이때 딱 이 시기에 시편 2편을 지었더라고요. 먼저 시편 57편을 보시면 다윗이 지도자로서 가진 마음을 시편 5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감사를 말하지 않아요. 은혜를 베푸소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리더가 되어서 재앙을 이기는 것,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이기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솔직한 고백을 이 시편 57편으로 드립니다. 지금 느껴지십니까? 다윗의 마음이? 그리고는 다윗이 두 번째로 시편 하나를 더 짓는데 시편 142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마음에 평안이 있고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은 굳이 소리내어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지 와 막 안 이럽니다. 소리내어 부르짖지 않는다고요. 마음에 애끓는 마음이 있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고 간구해야 될 것이 있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소리를 내고 부르짖고 원통함에 간구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거죠. 그게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그 다음 뭐라 말씀합니까?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아마도 무너질 대로 무너진 마음이었을 겁니다. 다윗이 이들을 이끌어야 되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은 이 아둘람 굴이 마지막 도피 처이기를 바랐겠지만 이제 무리를 끌고 모압 미스베로 갑니다. 미스베의 문자적인 의미가 망루, 요새입니다. 이걸 감안할 때 이곳은 아마 당시 모압 왕이 거주하던 요새 성읍이었던 걸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이 자신의 가족과 삶의 터전을 떠나서 광야에서 열심히 도피하다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1차로 도피했고 안 돼서 아둘람 굴에 도망왔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어디까지 왔냐면 모압 미스베로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또 한 번 소망을 걸어봅니다. 다윗이 이만큼 고생하고 또 고민했으니 이제는 어려움이 끝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렇죠. 사람 간의 관계로 피폐해졌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졌고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또 도망쳤는데 이제는 어려움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움직일 힘도 안 남았습니다. 사람도 안 만나고 싶고 문제를 해결할 힘도 없고 도망칠 힘도 없고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냥 철퍼덕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 그때 선지자 갓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22장 5절 말씀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말씀으로 들렸을 겁니다. 도망치고 도망쳐 왔습니다. 도망칠 힘이 없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사라질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움직일 힘이 없는데 일어나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일어나고 싶지 않은데 그곳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터전을 떠나왔고 가드를 떠났고 아둘람굴을 떠나서 모압 왕에게 피신했는데 이곳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도 받을 수 있을 만한 때여야만 우리가 받을 만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없는데, 어려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할 만한 여유도 없고 내 마음의 은혜도 안 되고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다들 표정들이 너무 힘드십니다. 제가 막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듭니다. 근데 제가요, 조금은 암울할 수도 있고 조금은 굉장히 어두울 수도 있는 이런 내용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직면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내 삶에 있는 문제를 마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도망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의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으로 여러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꽤 오래전이지요. 그때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 망명은 언약을 어겼을 때 내려지는 마지막 저주이다. 지금 다윗에게는요, 아마도요, 이 말씀, 이 내용, 이 문구가 번뜩하고 지나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도망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어쩔 수 없이 이방 땅에 가 있는 다윗에게 너 지금 어디에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너 지금 어디에 있니?
내가 그때 시내산 언약으로 주었던 내용 기억하니? 망명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은 언약을 어긴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으로 가지는 저주인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다윗이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정말 정신이 번쩍했을 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지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상황이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수만 가지고 나를 도망치게 만드는 상황이 여러 가지겠지만은 그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누군지 아니?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아니? 너는 지금 그곳에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통치하는 내 땅에 있어야 돼. 그래, 알고 있어. 네가 힘든 거 알고 있어. 너 마음에 어려운 거 알고 있어. 사면 초가인 거 알고 있어. 근데 네가 누군지는 알고 있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에 소망을 두지만요, 우리의 진짜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단번에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이 소망이 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상황과 삶과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고 움직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의 22장 5절을 보시면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피난처로 삼으시는 그 요새가 아니라, 내가 도망쳐서 어쩔 수 없이 자리한 그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한숨 쉬십니까? 저희가 해피 신방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정마다 딱 한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이 없고 또 큰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라는 가정의 고백도 너무 귀한데요, 가정에 너무 힘든 제목들을 기꺼이 말씀해 주시는 가정들에게 제가 너무 감사함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힘들면 힘든 걸 말하기 부끄러운 순간도 오고 차마 말 못하겠다 여겨지는 순간도 오는데, 근데 제 마음에 그걸 듣는데 제가 당장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막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왜 이 가정 가운데 대신방으로 만나게 하셔서 이런 축복 기도를 감히 드리게 할까? 그냥 한순간 마음을 시원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문제를 이끌어 가실 것을, 해결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을 나누게 하려고 부르셨구나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토 안에 거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어떤 문제가 생기셔도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충분하신 분들입니다. 이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